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녀가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결국 철거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건축가가 그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그 집을 복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대신에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새로 지어진 집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자랑하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세상을 수리하거나 복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새 창조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새로운 창조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지나갔고요.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이 땅, 현재 세계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2절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영광스러운 장소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룩한 장소를 예비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오늘 본문 1절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창조를 누구보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창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죄와 고통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더 이상 눈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고통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장막을 언급하는데, 장막은요, 구약에서 성막을 떠올리게 하죠. 실제로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성도에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요, 이와 같이 실제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심판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으로는요, 6절과 7절 언급된 생명수 샘물을 상속을 받은 자, 이 표현인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8절에 언급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즉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악을 고집하고 그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서 생명수는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하늘과 또 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아주 완벽하게,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소망하고 진정 나에게 주어진 곳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최종 약속의 징표를 어느 순간 이단에게 빼앗겨서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나하고는 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고 실제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비록 이 땅에서 머물러 살지만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